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명령의 말씀으로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큰 부자와 한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매우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입는 옷도 화려하고 먹는 것도 보통 먹는 것이 아니라 호화로이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부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에는 떵떵거리며 큰 부자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이름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부하게 살아도 이처럼 하나님이 이름조차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왜 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올까?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돼요. 첫 번째,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상황,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복한가?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불행한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겉옷입니다.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색 물감, 자색 빛깔이 나는 그러한 물감을 이렇게 들여서 옷을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아주 희귀한 조개의 피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옷으로 또 아주 비싼 그러한 염료를 입혀서 만든 옷감이에요. 이러한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얼마나 비싸든지 서민들은 그러한 옷감을 구경조차 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속옷으로 입는 이 세마포는 예굽에서 난 세마포로도 마찬가지로 아주 대단히 비싼 세마포입니다. 여기에 그는 화롭게 즐겼다고 했어요. 이전 번역으로 하면 화롭게 연락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얼마나 참 매일같이 주홍에 빠져 세월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큰 부자였어요. 그 부자라는 이유로 진귀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주홍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그 재물,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렇게 주홍을 즐기며 술독에 빠져 산다면 이것은 참 안 될 일이죠. 이 부자는요, 정작 중요한 인생의 본질인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이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생 뭐 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면 그만이지, 현세에 대한 그저 만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참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 매우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20절, 21절 그 단락 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이 나사로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를 돌보아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어 이렇게 낙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었다. 본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상에서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또 지상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해서 꼭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사로처럼 그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또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그 역사 가운데 말씀하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2절 말씀 보면 마귀를, 또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계시록 21장 8절 보면 지옥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곳에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갑니다. 또 마귀의 추종 세력들이 들어갑니다. 흉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고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했어요. 여러분,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것일까요? 부자 자체나 소유 자체가 죄나 악이 아닙니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잘 관리함으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삽니다. 그러나 재물을 소홀하게 대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부자라는 이유로 살면서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통해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악한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가 하면 악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조건이 됩니다. 재물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재물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쓰느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잘 챙기면서 유익한 건강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면 건강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선용하냐에 따라서 그 재능이 선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죠.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칠순을 맞이했어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의미 있게 살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의과대학을 방문했더니 그 의과대학에서 매우 환영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권사님이 그렇게 내 몸을 시신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다. 내 몸도 쓰일 건데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데 유익한 데 쓰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건강관리에 더 열심히, 건강한 생활, 운동도 하고 먹는 거, 또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면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결심은 이 재산을 자녀들 몫과 하나님 몫으로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지만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마음을 이렇게 주면서 교훈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신앙에 대한 소중함이 더더욱 생기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권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육체, 내 물질, 내 재능, 이것이 유익한 곳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유익한 그런 곳에 잘 사용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값지게 살고요, 잘 보존하여서 주님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몸과 영혼이 잘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잘 보존되어서 정말 유익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구원에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계 질서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저희 어머니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동생들이 먼저 간 거예요. 남동생이 먼저 가더니 그 남동생 밑에 그 동생도 여동생인데 이제 동생도 갔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막내예요, 막내. 어머니하고 그 막내 이모하고 이 차이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첫째시고 그 막내는 다섯째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막내가 갔어요.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는 다르더라. 가는데 어머니가 펑펑 우셔. 막내 생각하니까, 또 동생들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동생들이 먼저 가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누가 장담하냐 이거예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웅덩이가 놓여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단절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성경 해석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소를 바꾼다 해도 영원히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물 한 방울로 타는 여가 서늘해지는 것도 아니죠. 천당에 있는 나사로가 이 부자가 있는 지옥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하는 부자의 마지막 간청이 무엇입니까?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옥에 왔더라도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간절한 간청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할 때 부자의 모든 간청은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 거절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는 한 방울의 물도 또 형제 구원에 대한 그것도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다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기회가 다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때가 있다. 공부도 때가 있다. 부모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죠. 성공도 때가 있고요, 돈 버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이 구원 받을 날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요,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은혜 언제 받아야 합니까? 구원은 언제 받아야 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때 놓치고 나면 은혜 받고 싶어도, 구원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다 때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렇죠? 전도하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이 죽으면
전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죽으면 전도 못해요. 세 번째, 주님 오시면 전도 못합니다. 주님 오시면 전도 못해요. 또 어떠합니까? 전도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때가 다 지나면 언제 하겠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런데 막상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언제 전할 거예요? 그러다가 때 다 놓친다니까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자 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요, 은혜로 주신 거라.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된다면, 내가 전하는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는 언제 해요? 지금 해야 한다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지금 합시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다 있죠. 여러분 마음에 다 품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